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분할 수 있으십니까? 무엇이 진짜 사랑이고 무엇이 가짜 사랑입니까?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사람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진짜 사랑이든 거짓 사랑이든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이겠죠. 거짓이든 진짜든 다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바꾸느냐. 진짜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고 삶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사랑은 사람을 옥죄고 조이고 위선적이게 만들고 피곤하게 할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랑은 상대방에게 숨 쉴 공간을 주고 긍정적인 마음과 힘이 생기면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마음이 통하는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반대로 가짜 사랑은 옆으로 제껴두고 그거는 우리가 뻔한 결과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조건적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건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이 정도 해줘야 내가 너를 인정할 수 있지 않겠니? 내가 이 정도 해줬으면 너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조건적인 사랑. 이런 사랑은 억지로 변화를 시킵니다. 억지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마음이 불편하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신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오히려 내 삶의 영역이 풍성해지고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집니다. 거짓되고 조건적인 사랑을 통한 변화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반항, 반발, 상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런 모습처럼 신앙에도 진짜 신앙이 있다면 왜곡되고 거짓된 신앙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율법과 종교적 열심으로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는 삶, 자신이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는 삶을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과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를 바꾸려고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뭔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대낮도 아니고 깊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무엇인가 더 알고 싶고 무엇인가 더 변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해. 어디로부터 오는 태어남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어로는요,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위로부터 오는 거듭남, 새로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지 삶의 습관을 바꾸거나 윤리적으로 조금 개선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 생명, 새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지, 인간의 수고 이런 것으로 불가능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직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가능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진짜 변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이 진짜 사랑을 통해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듭남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삶이 무엇인지.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는 율법의 정통이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너무나 큰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그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는 예수님을 놓치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가 누구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가 그의 마음에 풀리지 않는 질문,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니고데모는 혼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죠? 다시 같이 읽을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거듭남을 이해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측면에서 거듭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소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진리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경험한 그 경험 안에서 고집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인 진리들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선에서 내가 경험한 그 경험선에서 영적인 진리들을 해석하고 고집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들. 이러한 마음과 자세를 내려놓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 새로운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비유를 드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노력, 의지,
결단, 선행 혹은 종교적 행위와 공의로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과 바람이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푸뉴마. 성령도 푸뉴마, 바람도 푸뉴마.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람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바람아, 불어라. 바람아, 너무 덥다. 오늘 바람을 좀 불어다오. 통제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임의로 자신의 뜻대로 부는 것이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바람을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고 내 피부에 와닿는 그 시원함을 통해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지 그 과정을 눈으로 보거나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다? 이게 가당키한 것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초에 구원을 받았다? 분명히 거듭남은 성령, 바람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 진짜 믿음,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변화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영적인 움직임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니고데모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왔지만 예수님은 아니, 너는 다시 태어나야 돼. 그리고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인간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운명론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다시 사랑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만나셨어요? 야, 몇 년, 몇 월, 며칠 내가 거기 있을 테니까 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와. 그래서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시작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한 사람이 내 마음에 쑥 찾아오고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마치 바람이 불듯 사랑이란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작은 너무나 신비롭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강렬하게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네, 다들 표정들이 어마무시하게 무섭습니다. 이해합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왔지만 그 육신의 고단함은 우리가 어찌 또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하튼 그렇게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와서. 근데 여러분, 그 가정이 정말 건강하고 성숙한 가정, 누가 봐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까지 그저 처음에 뜨거운 감정만으로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이해와 충돌,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환난과 어려움의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요, 건강한 부부는 사랑이 시작될 때 앞으로 닥칠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예견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함께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까 고민하는 부부, 고민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부부입니다. 맞습니까? 예, 오늘은 반응을 제가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들 너무나 고단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부부가요, 우리는 3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가정이 있을까요?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참거나 당하거나, 그죠? 아마 서로에게 깊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30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가정은 그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일방적으로 당했거나 아니면 서로 아예 관심이 없거나 맞죠?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그 순간부터 우리의 그 믿음의 길이, 신앙의 길이 고속도로처럼 평탄하게 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물질적인 축복과 뭔가 건강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결혼이에요. 결혼이 시작되어져서 다 30년 죽을 때까지 행복한 결혼 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서로 예견하고 그것을 예방하고 대처하면서 건강하게 서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게 결혼 과정 아닙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 안에 툭 찾아오셔서 그분과 함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옛날에 육신의 몸으로 죄의 몸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들어오니 거룩한 영이 들어오니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뭔가 엄청난 복을 받는 거죠. 물론 영적인 복은 충만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보이는 복을 다들 바래요. 눈에 보이는 복.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예비 부부학교를 하면 결혼은 골인이 아니라 킥오프라고 계속 강조를 합니다. 킥오프. 결혼은 골인이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골인이라 생각해요. 아니에요. 결혼은 킥오프예요. 이제 축구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진짜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육적인 옛사람과 성령으로 태어난 새 사람이 치열하게 이 안에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는 바울 신학이
엄청난 신학이었어,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이런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싸우는 내면의 갈등을 지금 사도 바울이 절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육신은 세상의 법을,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는지 확인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거듭남의 증거는요, 그 고난과 내면의 갈등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나서 내 모든 문제가 싸움이었고 편안한 게 아니고요, 거듭난 사람, 이제 내가 그릇된 길을 걸어왔던 내가 이제 올바른 길을 주님을 향해 씨름하고 있다면, 싸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려는 마음이 혹시 생기십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거듭남의 삶은 여러분 완성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삶은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대계명, 그리고 지상명령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대계명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온전히 나를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 내 모습은 그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랑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방향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시작된 그 사랑으로, 잘 들으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웃에만 집중하지 마십시오.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시작된 그 사랑을 통해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삶의 과정입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남에 너무나 큰 착각과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한번 거듭났으니까 오케이. That's it.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오케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삶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요. 그 성령을 통해 시작된 거듭남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듭난 삶의 삶이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거듭남 분명히 그때는 단회적입니다. 그러나 그 당위적인 것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말해준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왜 영화가 필요하고 성화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아 성령을 통해 우리가 거듭난 삶이 됐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 찬양처럼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거듭남은 성령의 바람으로 시작되고 사랑의 씨름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싸움을 통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거듭난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종종 있잖아요. 거듭남은 그냥 우리의 구원 문제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냥 전도와 선교, 사명의 문제로 분리해버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그냥 나의 구원 문제로 치유해버리고, 전도와 선교는 그냥 사명으로 치유해버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분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없으십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듭남의 삶과 복음을 전하는 삶,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삶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대계명, 하나님 사랑, 나를 사랑, 이웃 사랑, 이 거듭난 삶의 내적 증거라면 이 계명이, 그러면 지상 명령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이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은 거듭난 삶의 무엇입니까? 외적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럼 이 거창한 지상 명령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이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 예수님의 향기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거듭난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사클이 되겠죠. 나를 통해 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역시 거듭남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어디 멀리 가서 뭐 띠를 메고 어디 맨하탄 가서 전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시작하십시오. 나부터 전도하십시오. 나부터 선교하십시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을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보라, 지금. 결국 거듭남의 삶이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천국 티켓을 얻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너무나도 얕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숙해가며 그 생명과 사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 삶의 여정을 우리는 그 전체를 뭐라고요? 거듭남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삶.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거듭남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면 끝입니까? 다시 태어나서 살아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 바뀌는데 거듭났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은 12번도 바뀌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과거의 옛 습관에 발목을 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잠시 물 밖으로 튀어 오를 수는 있어도 땅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잠시 죄에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죄를 즐기며 옛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선택하셨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둘까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어떻게라는 육신의 질문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어떤 답을 주셨죠? 누가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후. 니고데모는 하우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후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왔지만 예수님은 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답을 주셨는데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영적 성장통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싸움과 그 씨름이 바로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그 거듭남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넘어지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주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넘어질 때 기도해줘. 나를 좀 붙잡아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 공동체.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나누어 또 다른 한 영혼을 세우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이런 거듭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